참으로 귀한 아침을 말씀으로 함께 열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한때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조차도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서 어느새 모세는 80이라는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첫 반응은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하셨고, 마침내 그를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6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고르시고 세우신 모세, 그리고 그와 함께 보낸 아론에 대해서 그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은 다소 지겨울 수도 있는 이 족보의 장면을 우리는 이곳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는 그 사람의 뿌리를 살핌으로써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맡고 있고 앞으로 맡게 될 그 역할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족보를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은 레위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온 이후에 이제 6장 28절부터 7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그들이 이집트의 왕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왕이 보일 반응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중심으로 한 가슴의 어떤 부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만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마음은 존재의 중심을 뜻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정신이라든지 의지, 생각, 어떤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갖게 되는 그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이 말은 그의 생각과 의지가 더욱 악하고 완고해졌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욱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모세로부터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바로가 그럴 마음이 없던 사람인데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일반 은총도 베풀어 주시지 않음으로써 그의 마음을 고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이 이처럼 완악해지게 되고 결국 그뿐만 아니라 온 이집트 사람들까지 고생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하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강한 군사력과 국력과 재물뿐만 아니라 화려한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던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본문 7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80세와 83세가 된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사람들이었고 충분한 재물이나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의 나이를 밝히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밝히거나 야곱이 요셉이 있던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다라고 밝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나이를 밝히실 때에는 그들의 역량과 자격이 충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비록 그 사람은 많이 나이가 지나고 힘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 그들의 나이를 밝혀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서 황혼기에 들어선 이 모세와 아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바로의 상대가 안 되지만 그리고 또한 이들은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아갈 검증된 리더십도 없었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와 그 민족을 충분히 지킬 만한 군사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바로와는 다른 분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의 시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연단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겉으로는 그들의 모습 또 그들의 조건은 이집트의 바로왕과 또 그 신하들과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급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의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지식과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실히 붙잡고 믿고 얼마나 빨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이 사명을 허락하셨을 때 비록 나이도 많고 볼품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이 많고 볼품 없는 사람에게 지금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그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실제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땅에서는 바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심으로써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세를 하나님처럼 보여지도록 또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의 권력과 조건과 환경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생의 황혼기가 지나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세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최고의 절정기가 지나고 또 많은 재물이나 권력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진심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이 많고 볼품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외적인 조건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내 앞에 너무나 커다랗게 서 있는 현실의 장벽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당당히 맞서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바오 중앙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건강과 선교사님의 사역에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장벽들, 조건들, 또 나이와 형편과 여러 가지 배경들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앞길을 주님 앞에만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장벽을 믿음 안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필리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바오 중앙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동역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은 너무나 부족하고 볼품이 없지만 80세 또 83세가 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조건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높고 거대해 보이지만 이것조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장벽조차도 다 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다바오 중앙교회가 더욱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동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선교사님의 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